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과 영으로 받아 모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가? 세상적으로 팔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욕심들, 근심과 걱정들, 불안과 두려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마음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하신 이 의미는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 안에 꼭 담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 비워내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성령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가정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아내와 아이들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아내를 의식하고 아이들을 의식한다고 하십니다. 제 동기 중에 어떤 신부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신자들을 끊임없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느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저를 바라본다면, 또 여러분 각자를 바라본다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하느님이 만족하실까? 내 행동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해줄까? 불행을 전해줄까?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내 모습을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마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죠. 생각과 마음은. 마음은 습관이에요. 마음은 길들여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의식함으로써 그 습관을 고쳐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을 의식함으로써 우리의 불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부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 응답의 열매를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제가 이 자매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내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가? 사제인 내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응답받을 때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응답받지 못할 때는 분명해요. 기도에 내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내 욕망과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 순종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걸 다 내맡겨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근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만족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 제 믿음을 아시죠?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목적인 기도.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수단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게 결실을 거두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까?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만족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은혜롭고 풍요롭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님의 두 번째 질문은 신부님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는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느님께서 존귀하게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제들에게도 유혹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제들도 있고 또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훈련받은 개와 훈련받지 않은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훈련받지 않은 개는 말을 안 들어요. 고기를 금방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아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개와 유혹을 이기는 그 개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지점이 있습니다. 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가? 훈련받지 않은 개가. 그런데 훈련받은 개는 어떻게 이렇게 그 고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먹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가?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개는 맛있는 고기를 바라보고 훈련받은 개는 주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고기에 대한 유혹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내 모든 걸 다 의탁해드린다면,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때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축복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축복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이 존경하는 또 다른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신부님들의 존경을 받는 신부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고 하면 기도하는 사제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늘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느님께 모든 걸 다 내맡겨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게끔, 하느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느님을 의탁해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제.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아우스팅 성인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봉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제의 모습이에요. 겸손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느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제라는 거예요. 물질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의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제가 모든 신부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제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미사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물론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주일 미사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죠. 밥 먹을 때 식사 전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이죠. 근데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평상시엔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날 때,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져요.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안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섭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우 중에 아들이 암에 걸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신앙인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들이 암에 걸리면 곧 죽게 되겠죠. 얼마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표정이나 대화가 늘 한결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아이가 아파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가정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행히도 지금 아이의 병이 낫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가정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본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라본다는 건 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에 집중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병을 바라보면 그 병에 붙들리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도, 병이 걸려도 그 어려움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결국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 사랑과 자비의 모든 걸 다 내맡기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왜 사니?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사냐고 묻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근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출발지도 몰라요. 근데 목적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깔아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부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주변에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자살자가 젊은 사람들의 통계인 것 같아요. 46명 자살한다고 해요. 2시간에 2명씩, 2시간에 4명인가? 아무튼 2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가끔 나는 언제 죽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왜 사는 걸까? 그 물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나약한 모습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상처를 가져가시고 내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요. 사제들이.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제가 하느님께로 이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모든 걸 내맡겨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로 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못 믿는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르신들은 그러시잖아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놀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친구분들 집에 맨날 이렇게 다니셨어요. 엄마 어디야? 그러면 어디 계시고, 또 엄마 어디야? 어디 계시고. 자꾸 그렇게 다니시면 눈치 줘, 엄마. 눈칫밥 먹어. 근데 어머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친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담이 없어요. 친하니까. 하느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마찬가지. 하느님과 친해지면 불편함이 없어지죠.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잖아요. 하느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면 내 욕망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망이 기준점이에요. 내 만족. 근데 내 만족이 됩니까? 내 만족은 만족이 안 돼요. 끊임없어요.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대그룹의, 대기업의 회장들도 끊임없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욕망하지 않을 때, 욕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욕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라. 미움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아픔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고 두려움과 불안도 내려놓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요. 하느님과 친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내가 너를 믿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주고 내 위로가 되어주고 내 기쁨이 되어주고 내 만족이 되어주는 거. 너의 존재로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이 우리 자신들의 존재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신뢰를 통해서 친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을 잘하는 사람의 그 삶이 달라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는 거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열심히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잘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기쁨이 들어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일 열심히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아, 귀찮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보다 거기에 일하면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보람을 두고 기쁨을 두고 감사함을 두고 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밥을 해도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지. 그 밥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지겠습니까? 정성이 담겨지고 귀찮아. 하긴 해야지. 그 밥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영성지도할 때 학생들의 표정을 잘 관찰을 해요. 근데 성인처럼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늘 힘들어해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이 저렇게 많은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얼굴은 온갖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기도를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 형제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부대끼고 방황해요. 왜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하고 은혜가 없지? 여러분들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음의 순종이에요. 성모님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시대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대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내 자리에 하느님을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끊임없이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게끔 내 자리를 하느님께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욕망이,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만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을 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님의 손으로 행동합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느님이 행동하시는 것.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증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나를 드러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느님의 말을 해야 돼요. 마귀의 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감동의 말씀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롭고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의 언어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져. 위로의 언어이지요.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언어가 아니라 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늘 이렇게 내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잣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입이 하느님의 은혜로운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남을 욕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험담하는 말은 나와서 안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함으로써 남을 절망시키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은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말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러냐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정말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정을 지도할 때면 피정에 참가한 분들에게 의식 성찰을 제가 시켜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의식 성찰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가? 의식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달라요. 근데 모든 게 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90% 이상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생각되어지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게 첫 번째는 성령의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의지가 나를 움직여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식별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영의 식별입니다. 영의 식별.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적어보세요. 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적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또 어둠이 주는 것들은 X표를 치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했던 것들은 세모를 치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 성찰이고 영의 분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 어둠이 주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열매예요. 결과가 열매. 근데 우리는 내가 옳게 행동했고 내가 옳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가 돼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죠. 열매가 상처이고 아픔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입으로 이렇게 팍 나와버리잖아요. 나가 뒤져 그러잖아요. 때는 저기 보면은. 그게 어떻게 엄마 입에서 나와요?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뭐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니까짓게. 이게 어디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엄마가 내 의지적으로 저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뭔가 들어와서 입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악이죠. 어둠이고. 어둠이에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해 나가는 거예요. 식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 지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커지면 내 육은 작아집니다. 근데 내 육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의 지배를 받게 돼요.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자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은혜롭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고뇌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이 자신을 마셔야 됩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모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늘 성부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 끊임없이. 예수님 아침에 기도하시고 한낮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하느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식별을 통해서 성령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구원과 생명의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삶에 힘을 얻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통해서 감동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 성찰, 의식 성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자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제된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사 생활을 좀 하세요. 고해성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녹두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해성사 때 늘어놓는 게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사를 받기 전에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성체를 자주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세요. 성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화살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정하세요. 피정.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피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력이 되는 한 내가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육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식을 하잖아요.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는 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덜 먹음으로써 그건 나눴을 때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단식해야지. 그건 단식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금육해야지. 금육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걸 절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 실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